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요한계 13장은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짐승의 표도 있고 짐승의 이름도 있고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은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승과 음녀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읽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음녀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이제 좀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짐승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녀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얘기해 주면 짐승하고 음녀는 부정적이잖아요. 나쁜 거고, 그죠? 부정적이고 나쁜 거니까 그럼 반대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선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반대가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악한 걸 얘기해서 선한 걸 알려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라는 이야기에서 짐승하고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있는 네 생물. 그래서 그 네 생물은 이제 살아있는 생물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짐승도 살아있는 생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땅바닥에 자기 네 발을 따게 되는 것을 짐승이라 그러고, 네 생물은 이제 네 개의 생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생물과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반대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동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개의 동물이 나와요. 그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네 나라를 얘기하는 그런 동물이 나와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서에 7장, 8장 이런 데를 보면 나와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 네 개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냐면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무서운 짐승이라 했는데 그게 로마예요. 로마 때 사실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짐승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네 개의 짐승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예수님이 완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완성한 거고, 로마라는 나라는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무서운 짐승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발가락 시대가 되는 거예요. 10발가락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10발가락으로 나누어져서 막 흩어져요. 그게 이제 로마가 멸망하게 되면 로마 이후의 시대가 10나라로 이렇게 쭉 나누어지면서 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10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10개의 왕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10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숫자잖아요. 어느 완전 숫자예요? 땅에서 완전 숫자예요? 하늘에서의 완전 숫자예요? 네, 땅에서의 완전 숫자예요. 땅에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손가락이 몇 개로 돼 있다고요? 10개로 돼 있다고요. 발가락이 몇 개로 돼 있다고요? 10개로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게 손가락, 발가락인데요.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것이. 그런데 이 손가락, 발가락이 다 10개로 돼 있다고요. 그럼 어디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왕으로 나누어졌다라는 말은 진짜 10개의 나라로만 나누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계가 이제 흩어지는, 그러니까 이 흩어지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세상에 패권을 가진 어떤 나라가 있어서 계속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는 막 흩어져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열 왕이다 또는 열 뿔이다 이렇게 볼 때 그 열 뿔, 열 왕 그러면 열 왕의 권세를 가진 열 뿔이다. 그게 누구라고? 요한계시 13장의 1절에 보니까 그게 짐승이라고요. 그러면 그 짐승이 10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는 열 뿔을 가지고 있는 열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그런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그 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제 그거 조사한다고요. 그 열 나라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데 손가락 하나하나를 뭐 얼마 어떻게 조사하려고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라고요. 열이라는 숫자를 이거는 완전 숫자라고요. 완전 숫자. 열 하면 완전 숫자다. 그리고 이 열이 완전 숫자인데 그 완전 숫자에서 그 이 세상에서의 완전 숫자를 가진 열 왕, 열 뿔, 열 왕관 이렇게 가졌으니까 그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결국에는 누구겠어요? 나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거죠. 나로서는. 그렇죠? 각자 여러분도 다 자기가 중심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다 자기가 중심이라고요. 자기가 중심이면서 이 세상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왕인데 이 열 왕을 가진 열 왕관을 쓴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죠? 각자가.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최고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13장에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짐승이라는 나하고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내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어요. 내생물도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 어린 양과 내생물은 짐승하고 완전히 반대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반대가 된 이거를 다 하나님은 내생물도 또 어린 양 되신 예수님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짐승인 나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나를 창조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하늘에 속한 것이 천이고 하늘이고 땅에 속한 것이 난데 그러면 이 땅에 속한 것이 1장 2절에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어두워졌다는 거야. 혼돈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고.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막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그러니까 수면이 있고요.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이에요? 땅에 있는 물이 아니고 위에 있는 물이죠. 그래서 그걸 위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물이라. 그러면 위의 물인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위의 물에 위에 계신 분이 계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지.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밑에 있는 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밑에 있는 걸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자기야 자기. 자기는 자기인데 이 땅에 내려온 몸을 가진 자기가 예수님이고요. 아들이고 자기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을 부활시킬 영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 영이 주인인 거지. 영이 아버지인 거고. 그러니까 그 영을 영 안에서 기도한 거고 그 영에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영에게.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게 창조자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첫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첫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창조자가 되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거기서부터 창조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밑에 있는 모든 어두웠던 땅을 빛으로 밝히 비추어주면서 그 빛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첫 번째 날에 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이 땅을 밝게 해주면서 창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을 비추면서 빛이 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위에 하늘은 괜찮고요, 땅이 혼돈하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와가지고 이 땅을 다시 창조하게 되었다, 다시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차피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위에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땅을 나라고 표현했던 거고, 그죠? 위에 있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는데, 위물이라 그래. 그게 위에 있는 물인데 그게 생명수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래에 있는 물을 풀어왔는데 이 여자 보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알았다면 위에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위에 물이 누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달라고 했어야 될 거라는 말이지, 네가 나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사실 소개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온 자기가 물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위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너는 땅에 있는 자고 나는 하늘에 있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여자에게 내려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이 왜 내려왔어요? 땅에 있는 여자에게 왜 내려와? 나에게 왜 내려와? 땅에 있는 나에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왜 내려왔겠어요? 나하고 하나 되려고, 결혼하려고. 그게 결혼, 신랑과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들어와야 거듭난 거니까.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새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창조되면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가 창조되어 있던 원래 나의 땅, 이 땅에서 창조됐던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그죠? 옛사람이 되는 거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 자, 이제 좀 요약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열불, 열왕관, 열왕, 뭐 이런 열권세, 뭐 이런 것들은 완전하다는 걸 의미해요. 뭘 완전한? 땅에서의 완전함. 근데 땅에서의 완전함에서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거를 사실은 짐승이 누구라고 표현하려고 했다고? 나라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누구 창조된다고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날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자,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날 창조했단 말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같다는 얘기야? 같은데 틀리고 틀린데 같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짐승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를 줘야 돼. 씨를 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씨를 준 사람이 씨를 또 번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씨를 가진 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누굴까요? 아담이죠. 예, 새롭게 아담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 아담은 아담이 아닌가? 그 전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은 아담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담이 아담인데 사람을 아담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담인데 그거를 짐승과 같은 날 창조됐다고. 그 말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짐승이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라는 하나님의 위의 물 씨를 받으면 여러분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 씨를 못 받으면요, 그냥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그러니까 자, 거기서 이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 만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 그 땅을 갈 사람,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농사한다,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예배 드릴 사람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5절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네. 여기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뭐하러 창세기 2장에 또 만드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 때는 그냥 사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지으신 거야. 이렇게 빚으시고 지으시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사람을 만들었어요. 뭐 흙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건 써있지 않잖아. 그렇죠? 그냥 사람 만들었다라고 써있는 거, 창조했다는 말이고, 그냥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땅이 몇째 날 나왔다고요? 셋째 날 나왔다고. 그러면 셋째 날에 땅이 생겨났다고요. 그러면 생겨난 거요, 이게 원래 만든 땅이 새로워진 거예요. 원래 만든 땅이 물로 덮였다가 새로워진 거지, 부활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이미 있는 땅은 창조된 거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 물로 덮었다가 만들어낸 거는 다시 만들어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고, 그렇죠? 창세기 2장 5절에는 예배를 드릴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고, 2장 7절에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 흙으로 원래 있던 흙이에요. 자, 원래 있던 땅은, 원래 있던 흙은 창조된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흙을 떠다가 자기가 만들어,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까지 집어넣었어요. 다시 만든 거예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게 원래 있는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없는 여러분이 나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 있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안 되고 자기 원래 태어났던 중심으로 산다고요. 그건 다 가짜라고. 그건 거듭났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다시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오면 교회 중심이 되라고, 말씀 중심이 되라고 계속 다시 만들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그래요. 원래 있던 흙을 다시 빚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낸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땅도 원래 있었던 창조가 있고 다시 만들어 부활시킨 땅이 있죠. 예, 마찬가지로 사람도 창세기 1장에 창조했는데 창세기 2장에 새로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의 주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셔야 돼. 새로 창조돼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다고?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생기를 왜 집어넣었어? 그냥 만들어서 살았다 하면 되는데 왜 생기를 꼭 집어넣는다고 얘기하죠?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돼. 그럼 하나님의 호흡은 땅에서 나와, 위에서 나와? 위에서 나오지. 하늘에 있는 호흡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땅에서 배운 이야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에게 침투해 들어가야 그게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간다. 이게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주시는 자고 우리는 씨를 받는 자란 말이야. 하나님은 위에서 생수를, 위에 있는 물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위에 있는 물을 받는 여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수를 받는 여자란 말이야. 씨를 받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남자고 우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남자 여자는 다 뭘 말한다면 예수님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신랑은 씨를 전달해 주는 자고 이 신부는 씨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생기라 그런다. 생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짐승 같은 거는 하나님의 씨가 못 받으면 말이에요, 생기를 못 받으면, 말씀을 못 받으면 그게 짐승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고 뭐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야. 뭐 10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0개 왕이, 10나라가 뭐 어느 나라인지 막 딱 조사하는데 이 세상이 10나라라고요. 이 세상이. 그럼 이 세상이 통틀어서 누구야? 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은 바로 너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라는 거지.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10왕이라고, 10왕관을 쓴 10뿔을 가진 짐승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짐승과 음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